박수를 자주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도 이번 주가 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먼저 말씀드리면 그간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선교주일에 이렇게 맞춰져서 오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잔치를 딱 준비하셨던데 오늘 여러분들 즐겁게 함께 교제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사역으로 들려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각기 다가오는 것이 다르지만 선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삶을 던지고 또 삶을 드리고 낯선 곳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부르심 이전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선교는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제 선교주일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이렇게 설교하러 오기 전에 좀 내용을 보내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다른 본문을 좀 하려고 각 주마다 다른 본문 하려다가 그냥 마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짧은 걸 세 번에 나눠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의 배후 조종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에 있는 한 부분 내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또 하나님의 동행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고 역사를 넘어 역사가 되고 문화를 넘어 문화가 되는 그런 걸음걸음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선언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시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의 전체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냥 증인이 아니고요. 제가 굳이 제목에다 내 증인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증인이 아닌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먼저는 나의 증인 그리고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표현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고 알고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없는 이 땅에 수많은 신의 이름이 있고 수많은 신의 행세가 있지만 정말 그 나의 증인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보다 나은 신도 없고 그에 비견할 신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의 백성의 정체성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것은요, 마르투스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아시는 순교자라는 말과도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사실을 확인해주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을 걸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정직을 걸고 그 사실을 대변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법정에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열방 가운데 살아가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결정적인 증인을 두고 그 증언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한사코 보호하려고 하고 그 증언으로 인해서 불리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보통 이제 악당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든 증인을 해치고 증인의 입을 틀어막고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영화 한 편이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 드라마 한 편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증언을 갖고 있는 증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입을 온전히 법정에서 열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입을 반드시 막아야만 되는 그런 치열한 갈등 가운데 중요한 증인들이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주에서는 열방은 예배와 연관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방을 이야기하면서 둘째 주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에서 열방은요, 세상의 법정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법정에 세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를 변론하는 성령이 변호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기 위한, 그를 증명하기 위한, 그를 대변하기 위한 증인들이 한 명 한 명 호명되는데, 그들은 이제 자신의 생을 걸고 자신의 정직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알고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법정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증인은 양측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등장하기 전에 열방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껏 목소리를 높여서요, 예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사실 알아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열방의 온갖 압박과 회유 가운데 혹시 내 삶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숙하게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요, 어둠의 사주를 받아서는 없는 말을 꾸며내고 정말 허황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불리한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도 그 증인의 행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법정에 세워진 그 장면을 봤지만 이것은 그 장면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피고인의 자리에 서는 그 법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리한 사람들의 행렬, 근데 침울하고 무겁고 불리하게만 돌아가던 가운데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증인석에 섭니다. 저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알고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부정하고 억누르는 수많은 증인들의 행렬 끝에 등장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고요, 어떠한 회유에도 어떠한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은 채 나의 확신을 용기 있게 말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한마디 한마디,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아무리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아무리 법정이 불리해도 그 증인은 조목조목 한마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열방 한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정한다 말하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 거짓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연약했던 제자들처럼 혹시나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까 그분을 순간 모른다고, 적당히 안다고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령을 받고 경계선을 넘어 살아가는 그들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에 비유한다면 설계도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세세하게 우리 안에 방향을 지시하는 지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교가 하나의 전체 계획이라면 그것을 담고 있는 계획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땅끝을 향해 걸으며 열방의 법정에서 서게 된 그 법정에서 변호사인 성령이 소명해서 불러내서는 증언하라 말한 것 가운데 담대하게 증언하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 증인은 무엇보다도 무지한 말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참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어떤 확신과 용기가 없다면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신 뒤에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곁에 걷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교시, 2교시로 나눠서요. 1교시에서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고 2교시에서는 이제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시는데요, 그 2교시에 해당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자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신데도 그는 제자들 앞에서 자, 너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모든 글이 나를 향해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내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왜 부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복음만이 아니라 선교,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주장이 아닌 수많은 증언들, 사실들,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하는지, 왜 모든 이야기는 그를 향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이것을 증언할 증인들로 부름받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왜 예수면 다 되고 예수여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호기롭게 예수님 곁에서 나 수제자야, 나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해, 그분에게 충성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라고 했지만 참 부끄럽게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들이 자신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지 못하고 그는 부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고 처음 만남 때에 개바라 부르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셨을 때는 죽음도 세상의 권위도 어떠한 것도 베드로의 입을 닫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무리의 사도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서 증인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 진리를 향해 자기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증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막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메신저,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평소 행실 가운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증언은 힘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때 세상이 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열한 방법이 뭐냐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흠집을 내죠. 이 사람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메신저를 끊임없이 공격해서는 그 메시지를 훼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령이 증인으로 호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성령이 호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법정에서 예수를 증언하게 됐을 때, 여러분, 사단은요, 어둠은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귓전에 속삭이기 시작해요.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너 이러다가 너의 삶이 잘못될 수 있다.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내 삶도 부끄러운데 너의 삶도 그냥 하나도 자랑할 게 없지 않냐라는 수많은 생각과 그런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 속삭임들을 우리 안에 부었을 때 나는 증언할 수 없겠다라고 증언의 자리를 포기하는, 잔혹하게도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가로막는 일들은 지금 사단의 방해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안에서 우리는 또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언되려면 우리가 그냥 어떤 흠집이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닌, 삶이 모범이 되고 삶에 많은 가치가 담겨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전하는 증언에는 더 힘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떤 전도 폭발이나 이런 어떤 훈련들 받아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문장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종교적인 문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빛이 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어떤 조금은 어눌한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무게 있게 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록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을 많은 초대교회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보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냥 좀 무관심의 대상인 듯 하지만 한결같은 그 모습 때문에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관심을 가지고 가끔 쳐다볼 때마다 역시 동일한 그의 모습 가운데 신뢰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와서 당신을 믿습니다, 참 믿음직한 사람입니다라고 열방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그 신뢰가 쌓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신뢰는 권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말의 논리나 재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 그것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우리의 삶이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호명하고 상황이 우리를 움직였을 때 우리의 한마디는 그들에게 권위가 되고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한마디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현장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아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내부자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겉으로 드러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모든 상황이 중단되고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일상생활은 무슬림들과 같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내부자 운동에 대해서 아랍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분들이 뭔가 좀 그래도 선교학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 질문을 받은 분이 그 단체의 전도 총괄인데요. 미소를 머금더니 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나의 생을 봤을 때 그게 감춰집니까? 그게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라는 반문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척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빛이 비쳤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평생 숨기고 사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숨길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보통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있지만, 보통성이라는 거 여러분 전략인데 뭔가 특수해야 되지 않아? 전략은 특수한 부대가 하는 거 아니야? 특수한 사람들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통성이란 말 속에 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활동으로서의 선교가 아닌 우리의 존재가 복음 안에 담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메시지가 되고 증언이 되어서 나중에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언으로 담기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인위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 잠시 이웃이 되는 거. 제가 이렇게 못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평소에 이웃이 아닌데 그 디데이가 올 때까지는 갑자기 이웃이 되는 거예요. 교우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이제 다 알아요. 보통성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존재가 담긴 것이고, 정말 평소에도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요. 아까도 몇 분 선교사님들의 영상이 나왔지만, 장기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이웃이에요. 베트남에서 좋은 이웃이고, 유국에서 좋은 이웃이고, K국에서 좋은 이웃이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이렇게 떡볶이 판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갑자기 떡볶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주자들 사역을 돕기 위한 그 판매잖아요. 자세한 광고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주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이주민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최근에 이제 좀 집필에 참여했던 책에서 이주자 사역에 대해서 썼지만, 저는 이런 문장을 그 안에 넣었어요. 사랑이 없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는 선교는 나를 위한 포트폴리오다라는 문장을 못되게 또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다문화가 많아지지만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교회가 하는 건 정말 교회를 위한 포트폴리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거, 저는 그것이 이주민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 당연히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인격도 훌륭해요. 뭔가 알고 있어요. 근데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증거하는 사람, 증거한다는 것은 증언하는 것이고요, 증명하는 것이고 증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증언하는 건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하는 것은 뭐죠?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이고 저것이 증거다라는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열방이라는 법정 가운데서 다양한 증언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열방이다라고 부르는 그 법정은 너무 다양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증언들을 요구하지만요,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마다 우리는 적절하게 증언하고 증명하고 증빙하는 것들을 우리가 액티브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체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11장이 어떤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정말 성경에 알만한 사람 이름 다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이 마주한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이야기하는 11장이 끝나고 그 말을 받는 12장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법정은 똑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증언이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증명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증빙이 필요할 거예요. 어떨 때는 평안한 법정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말 위험한 법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만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던져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학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에 증언할 때는 증언하고 증명할 때는 증명하고 증빙할 때는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도 바울은 조금 거친 법정에 많이 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거친 열방의 법정에서, 하지만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잖아. 우리랑 클래스가 다르잖아. 어나더 레벨.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이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생을 걸고 말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면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아, 저게 정말 저 사람한테 너무 소중한가 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사람은 죽음 너머의 뭔가의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이 증거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요, 이 참 말이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나라에 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법정은 여기저기 열려 있잖아요. 피고인에서 예수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변호사인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인 성령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증언하라고, 증명하라고, 증빙하라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열방은 알게 됩니다. 아, 저 인생 가운데 예수는 너무 소중하구나. 저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 땅을 뛰어넘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저희 단체에도 보안 때문에 그 이름을 제가 이런 설교하는 시간에 거명하진 않지만 순교자들이 계시거든요. 먼 옛날 얘기 아닙니다. 최근 20년 안에도 저희 단체에도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일상을 전해 들었을 때 그렇게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증언해야 되는 순간이 맞닥뜨렸을 때는 적어도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 순간 은혜 가운데 용기를 냈던 것이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루하리만큼 줄을 서 있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증인들의 행렬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쳐가실 만도 할 때에 이렇게 등장하는 한 명 한 명의 내 증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는 것이고 위로받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방의 법정에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증언대에 설 것인가? 변호사인 성령이 우리를 호명할 때 우리는 나의 생을 걸고 증인석에 당당히 나설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매수당하고 때로는 겁박당해서 내 삶이 우선 너무도 귀해서 주저하며 증언대에 서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너무너무 짧은데요. 짧은 본문 갖고 설교하고 마지막 말씀도 되게 짧은 말씀 읽고 마치는 이상한 설교자가 됐는데 너무너무 짧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사도들의 답변이고 초대교인들의 답변이었죠. 그들을 힘으로 누르고 생명을 위협하고 모든 걸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힘 앞에서 어떡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열방의 법정에서 변호사인 성령은 증인들을 호명하고 예수는 그 증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 하시며 그 증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선교를 단지 몇몇의 사역에 가두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시지 마시고 증인들로의 삶을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가 내 증인이라 하시며 입가에 미소 번지며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 나눔교회 공동체도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 선교에 관련해서 또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시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멀리 가신 증인들이 있잖아요. 열방의 거센 법정에 홀로 서서 어떻게 하든 증언하려고 증빙하려고 그리고 증명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증인들을 또 여러분들 힘도 실어주시고 또 우리들도 관람객이 아닌 내가 부름받았을 때 용기 있는 증인으로 예수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나눔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의 이 극렬한 열방의 법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증인들의 공동체로 예수를 변론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인데요. 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냥 잘할 자신은 없는데 그냥 살아가면서 거쳐가고 살아가면서 언뜻언뜻이라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증인이라면 예수가 보이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소원을 담아서 우리 선교 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가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열방이 예수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오열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
안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온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선교 주일에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기를, 정말 이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고독한 법정에 서 있는 많은 선교사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부르실 때마다 너무도 긴 행렬은 예수를 부정하지만 홀로 서서 용기 있게 예수를 증언하고 증명하며 증빙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보내고 기도하는 증인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